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랄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굴에서 나오라. 아멘. 오늘 동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꼭 주고 싶은 회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후반기쯤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6월에 한 달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3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일정들이 꽤 많은데 일정을 마치고 그 마지막 주간부터 이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은 성령으로 전도하여 믿음으로 강화하라. 여러분 우리 왕사한교회 신방은 일반 기성교회 신방과는 달라요. 그냥 가서 그냥 신방 가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날 새벽에 계속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방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이번 6월을 기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있는 전수생자들 이번 6월에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영어 표현 중에 cave experi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동굴 경험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새롭게 많은 경험이 동굴 경험보다요 관 경험. 관이라고 아시죠? 관. 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넣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유서장을 들고 자기가 직접 써봐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품고 실제로 뚜껑까지 닫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청년들 한번 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몰래 못을 준비해서 땅땅땅땅땅 킬비 팍팍. 우리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실제 동굴은 아니지만 동굴에 들어가는 느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언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 길을 지금 계속 가야만 할까? 내가 지금 이 직장에 계속 가야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뭔가 나는 내일이 있긴 있지만 내일 어디 가야 할 건 가고 내가 해야 될 건 하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져요. 아니면 내가 돌아서서 다른 걸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지금 동굴의 경험입니다. 도무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나가던 때는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연락 오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순간 이제는 나에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깜깜한 동굴 안에 있는 느낌이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있으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남들의 피해 불행하지 않던 나의 가정이 있는데 한순간에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 때로는 그 가족 가운데 어느 한 명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불쑥 찾아올 때도 많아요. 때로는 내 몸이 아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천장만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동굴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몇 년째이고 취직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굴의 경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결혼 생활 자체가 동굴인 사람,
나는 원래 그런 생활을 꿈꿔보지도 못했고 나는 원래 그걸 계획해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 하루하루가 전혀 계획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막막한 동굴에 빠진 사람이 이 가운데 속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관계의 동굴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사별해야 되는 동굴의 경험. 오늘 이 방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동굴이에요 목사님 나 지금 동굴 경험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뀌었게 해요? 안 바뀌었게 해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도대체 오늘 저번 주 이번 주 누구라 이 말입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을 위한, 난 지금 동굴에 있다. 오늘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거, 오늘 이 말씀 마쳤을 때는 여러분이 동굴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양손에는요 칼이 없더라고요. 기도원과 지금 300용사가 미디안 적군을 치러 가는데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회를 들고 불 붙은 후에 그 위에 항아리를 이렇게 감싼 거예요. 칼은 어디 있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항아리를 덮어놓으니까 안에는 햇불의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너무 깜깜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항아리 깨지면 햇불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동굴 안에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고 드디어 여러분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동굴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일하게 될 거고 새 영이 부어지는 이 한날이 될 것이고 내일부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가 들을까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막 큰 소리로 울면 차라리 괜찮은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를 악물고 통곡하고 있는 동굴에 깊이 빠져 있는 오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자, 그곳은 어디냐면요 아기스 왕. 저번 주에 보셨죠 우리? 아기스 왕, 그 대적한테 투항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기스 왕 블레셋 땅을 떠나 도망했다. 아기스 왕 앞에서 한번 나 한번 살아보겠다. 자기 생각으로는 나라는 인재, 골리앗을 죽인 인재가 적군의 나라에 투항한다? 그러면 이 블레셋은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두 손 들고 다윗 와 어서 와. 너가 있으면 우리나라 강해질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웬일인가? 살겠다고 간 것이 뭐였다? 다른 말로 살겠다고 잡은 것이 뭐였다? 지푸라기였다. 지푸라기. 다윗이 지금 지푸라기를 잡은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목에 동서남북으로 칼이 딱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막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를 하고 위기를 모면해요. 여러분 접촉사고 났을 때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 미친 채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19 실려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미친 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허겁지겁 그곳에서 도망치고 나와서 도망한 곳이 오늘 첫 번째 도망한 곳이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대에 있는, 그래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완전 접경 지역에 조금 더 우측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붙어있는 땅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그곳에는요 많은 석회 동굴이 있었고요 아주 절벽이 어마어마해요. 어느 동굴이 아둘람 굴인지는 지금도 학자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굴이 적게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둘람 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 오늘 그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오는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가 찾은 동굴은요, 누가 봐도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딱 몸을 숨기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동굴. 아마 그곳으로 아마 다윗이 도망했을 겁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막 쫓아나올 때, 막 미친 척하면서 나올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이 한 문장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척을 하는,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아기스 왕은 진짜 미친 사람처럼 봤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 궁에 데리고 오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안 된다, 당장 쫓아내라. 아기스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주목하지 않고 쫓아오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눈에 벗어나자마자 아기스 왕의 충신이었던 왼팔 오른팔 그 장수들이 적군의 수장, 골리앗을 죽인 수장을 가만히 내비뒀겠습니까? 내비 안 둬요.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 왔을 때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렸던 것처럼 다윗이 아기스 왕의 눈앞에 벗어나기가 무섭게 그 아기스 왕의 왼팔 오른팔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죽어라 다윗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 죽이겠다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는 우여곡절 끝에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참모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갑니다. 그는 지금 말이 없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달려가면서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말을 타고, 자기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막 수십 명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다윗이 도망가면서 야, 블레셋 땅에 있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영토로 막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많은 동굴 중에 내가 어디에 숨어 있으면 참 좋을까? 많은 동굴 중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만 나를 숨길 수 있을까? 어느 굴이 가장 깜깜할까? 어느 굴이 가장 깊을까? 다윗이 여러 굴을 보면서 더 깊숙한 곳, 더 깜깜한 곳,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딱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블레셋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이 너무 깊었고 너무 깜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아직 그가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잠깐 동굴 안에서 이 다윗이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한숨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굴에 들어가서 혼자 깊은 동굴에서, 깜깜한 곳에서 다윗이 혼자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동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묵상되어졌어요. 조금 전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자기 모습. 다행히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장수로서, 골리앗을 죽인 장수로서 이방의 나라에, 적군의 나라에 투항했다가 미친 척했던 자기 모습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쑥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더욱이 나는 기름을 부음받았던 왕, 차기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무서워서, 아기스 왕이 무서워서 그곳에서 미친 척했던 자기 모습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그런 표정도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땅이 대적의 나라, 골리앗이 살던 나라, 자기가 성큼성큼 걸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다윗이 굴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관계는 늘 그러니까요. 근데 내 자신에게 실망한 것은요, 용납이 잘 안 돼요.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했을 때, 나에게 실망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을 때, 야,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가운데 청년 자살률 1위가 자살인 거 아십니까?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2030 청년들의 사망률이 1, 2가 자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그 통계를 보면요, 그 첫 번째 1순위가 자기 자신의 부인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본 거예요. 야,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완전 실망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웃기지 마라.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내가 그런 자라고?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웃기지 마라.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이나 해왔던 자기 절망감, 실망감. 이 순간 그 아둘람의 깊은 동굴, 깜깜한 동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더 어두웠던 것은요, 아마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언혈이 왔을 때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꾸 잠수하려고 하고 연락도 안 받으려고 하고 점점 멀리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람들을 꺼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찾아갈 사람은, 그곳에 찾아가는 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입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영으로, 슬픔의 영으로, 우울의 영으로. 그 어느 순간 얼굴이 점점 시커매져가지고 시커먼스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캄캄한지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이제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동굴 안에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굴 안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오늘 같이 동굴에서 나갑시다. 동굴에서 나갑시다. 다윗이요, 그 아둘람 굴에 들어오자마자 키득키득 대면서 아싸 살았다, 아싸 살았다 막.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좋아서 혼자 웃지 않았습니다. 절망감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자기 실망에 두려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마 동굴에서요 엄청난 통곡으로 울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자기 모습에 대해서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꺽꺽대면서 큰 소리로도 못 울어요. 왜냐면 혹시 밖에 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아마 동굴 안에서 막 꺽꺽대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혹시 이 방 안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동굴과도 같다는 상황이 느껴진다면, 또한 지금 내가 동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동굴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굴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아둘람 깊고 깜깜한 동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런 동굴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했던 일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다윗이 동굴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숨김없이 다 말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그 7살짜리 아들이 다니엘이 와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를 뱃속에서 어머니께서 잉태하시고 10개월의 그 임신 기간을 거치셔서 그 1월 9일 새벽에 그 어머니께서 산고의 고통을 당하시고 온 힘을 주시면서 저를 출산하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기르시느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르셨던 나의 아버지요,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힘써 일하신 아버지, 저 문방구 가야 되니 1,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정신병원 데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가 말씀 묵상하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간에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유치원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박영광 아빠! 요즘 자꾸 나한테 박영광 아빠래.
그래서 내가 왜? 왜 불러? 놀이터 가자, 축구하자. 축구하다가 문에서 타죠, 막. 문 막고 가자, 막.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아빠 부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 딸들이 아빠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제 안에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아버지 그거 모르겠어. 그게 아빠가 좋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그러나 봐. 다 컸는데 이미.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도 아빠 엄마 얼마나 좋아요. 정겹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거추장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세히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2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게 그 142편의 제목이에요. 지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 142편을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응답이 왜 안 되는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걸 가만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대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이번 주 가운데 받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때론 들어보니까 너무 거창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때론 너무 근사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요, 내 속 안에 있는 욕심,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처럼 마음을 그냥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말할 때는요, 너무 고상하게 말해요. 너무 고상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차피 저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인 거 아시죠? 어차피 뭐 괜찮아요, 저는. 근데 저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 알아서 쓰세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하나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쏟아놓는, 좋은 기도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한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자마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시작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본인의 마음을 먼저 막 쏟아내십니다.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나 진짜 죽기 싫어요. 이 사망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면,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사망의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마음은 십자가 지기 싫은 겁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1시간, 2시간 막 깊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거예요. 아들아, 힘내라. 좀 하나님 막 격려하세요. 그러다가 그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아들아, 내가 널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를 보이시면서 그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아들아, 너는 이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보낸 것이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기도가 깊어지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정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가 솔직하지 못한 기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골라서 기도하는 거, 내가 이건 기도해야 되고 이건 좀 기도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 이건까지 들어주실까? 이건 배제해버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원색적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색깔이 입히지 아니하는 원색적인 기도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이 방 안에 원색적인 기도하는 분들 좀 있으세요? 단도직입적인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솔직하게 우리에게 yes, no, wai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나 진짜 아픈데 죽을 것 같습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 나 진짜 외롭거든요. 이 방 안에 보니까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도 될 것 같아. 응?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막 하나님, 나 배우자. 막 이런 기도 막. 응? 솔직히 이런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아직 갈급하지 않구나. 설득조사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웃고 있어. 없는 것 같아.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 진짜 얘 미워 죽겠다고. 진짜. 이런 기도.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숨겨버리고 거룩한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겹겹을 포장을 많이 해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거 원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그 실제적인 단도직입적인 원색적인 기도를 듣기 원하는데 우린 너무 거창해. 딱 기도 자리에서 먼저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를 막 끌어오르는데 점점 막 불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를 막 끌어올려. 막 그러면서 좀 막 딱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 볼 때 옆에서 보면서 야,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뭐 하래 그냥 자식아. 너 지금 돈 없다며. 돈 달라고 얘기해 차라리.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포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토토로 아니에요? 토로. 내 원통함을 토로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말로 표현하다. 이게 바로 토로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토로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미운 사람 앞에서 뒤통수 대고 토로하면 어머 세상에 내 얘기하는 거야 저거. 그냥 옆에서 이 사람 죽여주시고 직장 잘리게 해주시고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머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미운 사람 뒤에 가가지고 가는데 엎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게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 앞에 토로하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성경 보니까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이거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컴플레인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불평까지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색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동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포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할 때가 괜찮은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 그냥 살려달라고 하세요. 솔직히 죽고 싶으세요? 다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내 마음은 살고 싶은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너 포장하지 마. 너 지금 살고 싶잖아. 차라리 살려달라고 하세요. 다윗은 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 자기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들,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컴플레인을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원색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솔직한 마음의 토로의 기도를 들으실 때 너무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친한 거예요. 인간미가 나는 기도. 때로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그냥 딱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시편 142편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럼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 피난처도 없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 기둥에 숨기는 게 있어 보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너가 뭐가 필요한지, 너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근데요, 언제 응답하십니까? 구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동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동굴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내 삶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동굴 안에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아시는데요, 구하는 사람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만. 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어느 한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400만에서 500만 명이 참여하는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대 1위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링컨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입니다. 땅콩 박사라고 유명하죠.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굉장히 심할 때 그분이 흑인으로서 유일하게 1호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노예 출신이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노예였다가 죽습니다. 고아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백인 부부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그 카보 박사님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 백인 부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공부를 시킵니다. 그 카보가 농과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내가 이렇게 날 키워주셨는데 열심히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학 박사가 됩니다. 연구실을 차리고 연구하는데 자기 고향 엘라베마로 내려와서 농학 연구소를 차리게 되어지죠. 남부에 있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농학을 연구하는데, 그 당시 그 주에는 녹화 몽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한 겁니다. 목화를 재배해서 팔고 그것으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남부 지역의 유일한 경제 활동이 녹화 생산이었습니다. 목화 생산. 근데 이 목화의 단점은 뭐냐면 2, 3년 이렇게 심다 보면 땅 속에 질소,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요, 그 목화를 재배하고 나서 3년 뒤에는 땅이 완전히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다음은 목화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추락해요. 빈곤에 빠져버립니다. 이 커버 박사님이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을 심으면서도 땅에 영양분을 주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연구하다가 바로 땅콩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땅콩을 심으려고, 나 이제 땅콩 심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그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콩을 심어서 이 집 저 집 다 대풍년을 이루는 거예요. 황폐화된 그 땅에 땅콩 심으니까 땅도 막 옥토가 되고 막 얼마나 풍년하는지. 2, 3년 땅콩이 막 대풍년에서 다시 경제가 성장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땅콩은 까먹는 거 외에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땅콩 까먹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땅콩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땅콩은 지금 창고에 막 넘칩니다. 막 넘쳐서 막 둘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거 까먹겠습니까? 이 엄청 빠져요 이러다. 이렇게 까먹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 얼마 전에 그 이마트 가가지고 땅콩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땅콩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열심히 한 반나절 동안 까먹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반 여전히 남았어요. 안 보여, 안 봐요, 안 봐. 이제는 땅콩 안 까먹어요. 그거 한 언제 또 까먹을 수 있을까? 지금 제 마음은 전혀 땅콩이 없어요. 이 카보가 지금 경제가 다시 추락하는데 땅콩은 넘쳐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카보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 연구실에 막 쌓여있는 땅콩 한 주먹을 쥐고 연구실을 벗어나서 숲속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냐니까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애야, 너한테 어울리는 기도 좀 해라. 어울리는 기도 좀 해라. 너무 큰 기도 제목이다. 내가 너한테 우주 마음을 어떻게 신지 말해줘야 되겠니? 넌 지금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아, 그래요 하나님? 두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 야, 어울리는 기도 하라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사람 존재의 목적을 말해야 되겠냐? 너무 큰 질문이야. 이제 세 번째 카보 박사가 깡통 진, 땅콩을 쥔 주먹을 들고, 이 땅콩 왜 만들었어요? 이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드디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땅콩 들고 나갔으면 땅콩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주 만물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막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꺼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카보 박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섬광처럼 막 딱 스치고 가는데 바로 기도한 지 5분도 안 돼서 연구실로 뛰어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다 보니 이 땅콩 가지고 100가지 상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땅콩 비누, 땅콩 식용유, 땅콩 샴푸, 땅콩 화장품, 땅콩 잼, 땅콩 식빵, 뭐 땅콩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품이. 그래서요, 미국의 경제가 그 땅콩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지금도 여러분 땅콩으로 된 거 많이 드시고 계시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동굴 안에서 나의 속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실제적인, 그러니까 언어가 단순해지겠죠? 되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겠죠? 뭐뭐에 주시옵소서, 뭐뭐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여, 나 10,000원이 필요해요. 막 그걸 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우주를 아뢰기 전에, 사람을 아뢰기 전에 내 인생에 있는 문제 주먹 한 주먹 딱 쥐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동굴 안에서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것이 바로 동굴을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장 없이 내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동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자, 동굴 속에서 뭐 했다?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하는지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찬송은 언제 하는가? 자, 1번 동굴을 벗어났을 때, 2번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 자,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아니,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신천지예요? 뭐예요? 다시, 찬송은 언제 하는가? 1번 동굴을 벗어났을 때 찬송한다, 2번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 찬송한다. 자, 1번이 답인 사람? 1번. 와, 좋아요. 2번이 답인 사람? 역시 2번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럼 동굴 안에서는 찬양하면 안 돼? 오늘 검은 거 입고 와가지고 아주 동굴 같네 아주.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때만 찬송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 찬송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찬송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아파요. 그 육신의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 찬송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주님께 두 손을 들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매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때 손과 발은 착고에 매인 상태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을 때 찬송했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기 위해 찬송했는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려진 다음에 찬송한 게 아니라 찬송하다 보니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무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6070의 아주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찬양입니다. 이거요 100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거 부흥 강사님이 100절까지 불러요 이거. 그리고 100절 다 부르잖아요. 한 번 더!
시험 들어요 이러면. 여러분, 응답 주신 결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동굴 안에서 깜깜할 때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여러분 지금 동굴 안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1년 7개월 동안 매일같이 매맞아 갈 때 밤 12시부터 새벽 2시, 1시부터 새벽 3시, 때로는 4시까지 언어, 정신적, 육체적 폭력당할 때 너무 깜깜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동굴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다 참을 수 있어도 내 부모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욕할 때는 막 정말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막 어마어마하게 주먹이 날라오고 막 고통을 당할 때, 근데 제가 거기서 단 한 번이라도 안 가겠다, 교회 안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 끝까지 승리했던 이유는요, 오직 찬송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제 입에서 막 부르게 하셨던 찬송이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보초를 서거나 3시에 맞고 오면 3시부터 또 보초를 내보냅니다. 그럼 5시까지 간밤을 막 새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초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했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난 주를 찬송하겠네. 보초 서면서 이거를 수십 번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한 곡만 찬양을 불렀던 때도 많았어요. 때로는 지하실에 매맞고 있을 때, 침낭 속에 매맞고 들어나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을 때, 그 침낭 안에 불렀던 그 찬송은 제가 아무리 지금 뜨겁게 찬양을 해도 침낭 속에서 불렀던 찬양만큼은 그 영성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동굴 안에서 불렀던 찬송. 그랬더니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에서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니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노래, 지은 찬송, 이게 시편 57편이에요.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무서워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만 막 쏟아낸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막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동굴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확정인데요? 주님, 이 동굴 안에서 내가 찬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결단한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요, 동굴 한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부르짖을 만큼 불러보세요. 토로할 만큼 다 쏟아내세요. 여러 감정들 다 말하세요. 괜찮아요. 때로는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절제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신세 한탄의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괜찮아요. 부르짖을 만큼, 쏟아낼 만큼 다 하세요. 그리고 난 뒤 아직도 깜깜해 보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건 찬송입니다. 아직도 토로한 다음에 깜깜해 보이거들랑 곧바로 이어서 찬송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듣기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거예요. 새들도 잠이 든, 풀벌레도 잠이 든 그 깜깜한 밤에 나 홀로 깨어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찬양을 다 깜깜할 동굴 안에서 나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18번 창한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자, 한번 불러볼 건데요. 자, 여러분만의, 안 되겠다, 18번 곡,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지금 잘 부르는 곡, 자, 떠올려졌습니까? 내가 이 찬양만 부르면 너무 좋아, 이 찬양만 부르면 너무 힘이 나. 윤창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찬양이에요. 수인점에 뭐예요?
나?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 대전에서 왔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다소리 형제는 어떤 곡이 있어요? 위대하신. 여러분 다 있으시죠? 자,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만에 하는데 소리 내서 하세요. 큰 소리로 막 누구 소리가 제일 큰지 볼 거예요. 하나씩 하면 여러분 막 어떤 사람 막 쥐야 보여 해도 괜찮아요. 분위기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사할 수도 있어요. 자, 시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세요? 목사님 마이크가 너무 커가지고 난 자꾸 헷갈리, 자꾸 따라 불렀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음을 섞지 않았어요. 세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동굴 안에서의 찬양입니다. 동굴 안에서의 찬양은 음치도 괜찮아요.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음정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 홀로 있는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귀에 오로지 다른 어떤 음악이 가미되지 않는 나의 생목소리로 동굴 안에서 부르는 그 소리, 때로는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잘 못 불러도 좋아요. 가사 틀려도 좋아요. 하나님은 그 귀에 저 딸이 지금 나한테 예배하는구나, 저 아들이 지금 동굴 속에 나에게 찬양하는구나. 어두운 속에서 부르는 찬송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울컥울컥한지. 하나님 울컥하니까 나도 부르다 갑자기 나도 울컥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울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울컥했다, 말씀 들을 때 울컥했다, 예배할 때 울컥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감정인 거예요. 똑같이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때를 열심히 벗길 때 열심히 집중해서 벗기다 보니까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거 노래입니다. 목욕탕에서의 노래는 최고예요. 넬라 판타지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는데 엄청 잘 부르고, 넬라 판타지 뭐뭐뭐뭐뭐뭐 스피나 솔레시타 뭐뭐뭐뭐뭐 무조건 뭐뭐뭐 하면 돼요. 근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부르면서 나 성악할 거 그랬나? 내가 부르고 내가 반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노래 잘 불렀나? 신비한 소리가 나는 목욕탕. 얼마나 그 공명음이 막 꽉 차게 나는지.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 나가는 순간 또 막 부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은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동굴 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안에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뿅 가버려요. 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깜깜한 속에서 너 나한테 부르는 그 찬송은 내 귀에 어느 소리보다 가장 내 귀에 잘 들린다.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 어마어마한 세션,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부르는 것보다 너 동굴 안에서 너 혼자 음정, 박자, 가사 다 틀려도 그 세션이 없는, 어느 것도 가미되지 않는 그 동굴 안에서 들리는 그 찬양 한 곡이 내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연기에서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소집해서, 지금 저 딸이, 저 아들이 들리는 소리에 세션 맞춰봐. 천국의 악기가 내 소리에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천국 백성이 그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세계입니다. 땅이 하늘에서 올라가는 예배.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될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그럼에도 이런 인생이 그 동굴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거, 그 찬양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킵니다. 너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 그 동굴에서 나를 찬양하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다음에 찬양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동굴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오늘 여러분 이번 6월 안에 이거 꼭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가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회복될지어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다윗과 가족의 관계는 철저하게 와장창 깨진 관계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로 기름 부어 갔을 때 8번째 다윗은 없는 것을 쳤습니다. 아예 부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다윗은요, 집에 있으면 늘 열등감,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픔으로 시작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형들 수고한다고 도시락 들고 갔다가 형들로부터 욕먹은 깨어진 관계, 무시당하는 단계, 완전 버림받은 단계. 그래서 시편 24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다윗은 너무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가정 자체가 소외된 곳이에요. 아픔 그 자체입니다. 관계가 너무 깨어졌어요. 근데 그가 그런 깨어진 아들람 굴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무엇부터 회복시켜 주셨는가? 가정의 관계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관심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오더라. 오더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아, 우리가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찾아오는 가정의 회복. 여러분, 혹시 이 방 안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 있습니까? 오늘 속에 있는 거 다 아뢰시고 뜨겁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6월에 여러분의 가정을 뜨겁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외롭다고 했더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우편을 보세요. 아무도 없나이다.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너무 무섭습니다. 했더니만 갑자기 동굴 밖에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왔는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올 수도 없는 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멍든 사람 400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마음이 상했던 사람, 빚졌던 사람, 환난당한 사람 다윗이었어요. 자기였어요. 자기.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다 자기 같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요,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제가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얻어먹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다 이해해. 나도 배고픈 사람이야. 내가 지금 환난당했어요. 다윗, 우리도 환난당했어. 나는 지금 마음이 멍들 대로 멍들어버렸어요. 다윗, 우리도 마음이 멍들었어. 다 다윗의 마음을 400명이 와서 막 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다윗을 막 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에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관계들이 열릴 것입니다. 또 이 방 안에,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으로부터 그 말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서 실제로 선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신기해,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싹 사라지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막으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멍들고 빚진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자기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야, 당신의 환난 나도 알아요. 당신의 빚진 마음 나도 알아요. 당신 마음의 멍자국 나도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멍자국이 사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환난, 내가 어떤 멍자국, 이 상처가 때로는 사명이에요. 다윗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을 이 시대 리더로 쓰실 거예요. 이번에 앉은 모든 분들 부흥의 리더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앞으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왕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왕 되기 전에
이 마음을 먼저 너가 경험하라고, 이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키셨구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아 아픈 것 이해해야 돼. 다윗아 너 왕이 되었을 때 왕 되었다고 너 빚 없지? 너 행복하게 잘 살지? 아니야. 너 왕이 되었어. 너 빚진 사람 이해해야 돼. 왕이 되었다고 너 떵떵거리며 살면 안 돼. 마음이 멍든 사람도 이해해줘야 돼. 그런 훌륭한 리더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아둘람 굴의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굴의 경험 시키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시키시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되거든. 야,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나 배고플 때 없었지? 이게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슴에 다윗아 너가 왕이 되어도,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고 인생이 잘 되고 리더가 되어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아둘람 굴의 경험을 시키셨구나.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왜 동굴 경험을 왜 시키실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명자로 지금 여러분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아둘람 굴에요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아둘람 굴은요 굴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동굴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이 되었고, 그들을 치료한 다음 군사로 훈련시켜내는 군사훈련소가 되었고, 장차 올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는 역사적 요람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과거에 겪었던 아픔의 현장들, 동굴의 경험들이 지금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동굴과도 같은 그 경험, 그곳에 하나님 앞에 토로의 기도, 쏟아내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면 그 아둘람 굴이 역사를 바꾸는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처음에 도망을 살겠다고 한 그 아둘람 굴이 너무나도 깊고 깜깜했던 그 굴, 근데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굴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동굴 경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쓰시기 위해서 이 경험 주시는군요. 여기서 토해내세요. 다 토로하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일어납시다.